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끝없이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강하게 저희들을 잡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라는 주제로 성탄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여기 저 마이크 좀 완전히 꺼주시면 좋겠는데요. 할렐루야, God is good. 조금 있으면은 이제 마이크도 꽉 잡을 겁니다. 이제 들리시나요? 오케이.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만 하더라도 한번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좀 듣고 싶어서 잠시 들었는데 참 실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려고 해도 24시간 크리스마스 캐롤을 한다고 자랑하는 그러한 스테이션, 옛날에는 좀 그래도 크리스마스 캐롤이 가끔 나왔는데 이제는 크리스마스 파티와 크리스마스 빠른 빗, 그러니까 세상적인 크리스마스 노래만 계속 흘러나오더라고요. 그 스테이션에서 어떤 때는 지금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참 반가운 성도여 같이 크리스마스 캐롤, 진짜 크리스마스 캐롤도 가끔 플레이하겠지만 너무나 실망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좀 실망을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망을 극복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크리스마스를 없애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크리스마스를 진짜 세상적인 그러한 공휴일로, 비종교적인 공휴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크리스마스는 항상 특별한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날인 것을 선포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어린아이로 구유에 탄생한 그 날입니다. 구유 안에 안기신 그러한 날입니다. 그럼으로써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화된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선물 주고 기뻐하는, 아니면 하나의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는 그러한 날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의 어린아이로, 아기로, 갓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만으로 만족하시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의 인간으로서, 하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저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심으로써 하나의 인간이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힘든가를 직접 느끼고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보고 느끼시고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 이러한 약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진실한 중보를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겪으신 다음에 그러나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무너짐을 잘 아시면서도 voluntarily 자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것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데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특히 젊은 청년들은 사랑하는데 그냥 서로 좋아하는 것을 사랑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정석은 분명 요한 1서 4장 10절에 적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정의를 주신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데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려고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크리스마스의 진실된 정신, 진실된 마음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적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저희들을 징벌하고 싶으셔서가 아니고 징벌을 받아야 될 저희들에게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스토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스토리인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놀랍고 믿어지지 않고 상상밖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스토리는 진짜 불가능한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스토리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벌써 언약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저 말씀을 볼 때 천하 만민 온 족속과 온 백성이 아브라함의 하나의 씨로서 여러 씨들이 아니고 많은 족속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단 하나의 씨로서 하나의 한 분으로서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된다는 그러한 엄청난 비밀이 섞여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한 그 비밀의 깊이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누가복음 1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언약을 선포하신 후에 그 불가능한 언약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지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 처녀이었습니다. 처녀에게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문자 그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누가복음 1장 31절.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음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경에 적혀있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분명히 성경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 비전, 프로미스, 언약 다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제 어떻게 말씀을 선포해 주셨더라도 그 말씀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어 꿈틀거리고 능력이 있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심을 말씀드리며 여러분이 그것을 성취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을 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몇 번이나 생각을 했습니까? 특히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겪었고 어떠한 처지에 지금 임하였고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측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아마 굉장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저희들이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크리스마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은 그 어떤 언약의 말씀이라도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리아를 볼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데 세 가지를 언약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노라.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끔 잉태하게끔 하신 그러한 축복을 마리아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즉 메시아가 될 것이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여러분에게 똑같은 언약을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특히 여자분들 내일 모레 결혼을 하고 처녀로 몸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황당해 하시겠죠. 특히 간음을 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결혼을 하기 전에 엉뚱한 행동을 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던 마리아에게는 아마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의 그 리스폰스, 답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마리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처음에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두렵고 놀라웠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shock, surprise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놀라움을 마리아가 달랠 수가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마리아가 그 놀라움과 두려움을 어쩔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임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그 두려운 마음과 놀라운 마음을 가다듬어 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러한 일이 있으리이까. 즉 마리아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께 선포하신 그 말씀이 나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꿈이 작으신가 봐. 불가능한 일이다. 당연한 일입니다. 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아기를 임신하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님 메시아가 나의 아들이 된다고요?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이러한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아마 욕을 보고 돌을 맞아 죽을 것이고
아마 조셉이 저를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요셉이 저를 얼마나 사랑한다 하더라도 저를 아마 이혼을 해버릴 것입니다. 또 중요한 질문은 Are you sure it's God?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자,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꿈을 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셨을 때 마리아처럼 아무도 듣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나 혼자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하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감정을 지나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이렇게 놀라고 믿기 힘들어하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다 하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로 가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한번 저 구절을 보세요. 마리아에게 저 말이 선포되면서 마리아에게 너희가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하는 말이 선포됐는데 저 말씀에 마리아가 해야 되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마리아는 말씀만 받고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그의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써 그러므로 성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은요, 여러분은 받고 믿음으로 받고 잉태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와 같이 할 것이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는 말은요, 잠시 임했다가 흩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항상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심으로써 너를 항상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끝까지 가리라.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헤롯 왕이 모든 어린애들을 죽이려 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먼 곳으로 보내서 애굽으로 가서 도피를 하게 해서라도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라.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 고난의 땅 애굽에서부터 다시 데려와 내가 너희들을 안착시켜 줄 것이고 내가 너희 아들이 커서 그가 메시아로 내가 행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완성할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힘든 과정이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 우리가 높게 보고 있는 모세, 평가하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참 놀라운 일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함께 계심을 증명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사인을 보여주셔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증거를 보여주십니까?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언약의 말씀이 내가 선포한 것을 증명하는 것은 오직 그 말씀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졌을 때 네가 아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인가 아닌가 궁금하십니까? 분명히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라고 믿으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그 전에는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그 엄청난 언약을 받은 마리아에게 주신 똑같은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임함으로써 하나님이 같이 계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름을 선포하시는 그 이름 자체이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임마누엘이죠. 그렇죠?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말씀을 선포하시고 언약을 주셨으면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진짜 동행하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꼭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해주신 다음에 저희들은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랑 같이 하여 주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영광을 너도 함께 누리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저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 말씀을 보면 컨디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컨디션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해야지만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말이 없어요. 나는 내가 나를 믿음으로 족하기 때문에 내 너를 절대 버리지 않고 항상 쉬지 않고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놀라고 믿기 힘들어하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또 다른 말로 내가 증거를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증거를 보이리라 하십니다. 그 증거를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아라 마리아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킨 것을 가서 보아라. 그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똑같은 기적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보라 내가 믿기 힘들면은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살이 되었나니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궁금해하고 있고 의아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보아라. 애를 낳을 수 없다는 그 할머니인 엘리사벳도 벌써 잉타하여 증거로서 6개월이나 되었도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시는 것은요. 저 말고 타인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간증을 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머니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고
아기를 잉태하여 6개월이나 간 것을 보여주시면 여러분한테 자신이 생기겠습니까? 확신이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생기겠죠. 가봤더니 또 우리 사가랴는 말도 못해. 놀라는 일이 있는 것을 볼 때 저희들은 저 사람들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저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에게 행하신 기적을 바로 여러분에게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적은 바로 믿음의 나의 것인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을 볼 때 여러분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같이 잘해서 이걸 꼭 받아야 되겠다. 그러한 도전이 아니고 나도 믿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겠다 하는 그러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진짜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만 믿는다 하더라도 두려운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믿어요. 믿는다는 생각하지만 진짜 얼마나 깊이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천지가 창조되었다. 그 말씀만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 하면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불가능해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이 앞에 서서 설교한다는 그것도 불가능한 거였는데 가능해졌어요. 그러므로 놀라고 믿기 힘들어하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은 또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창세기부터 선포하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말씀이라도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다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그 언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하지 못함이 없는 것인 것을 확신을 가집시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은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심을 액셉하기 시작합니다. 그 액셉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저희들의 능력이 아니고 저 말 구절을 봤을 때 마리아의 능력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마리아는 그 말씀에 대한 자유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에 대한 자유함과 말씀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은 하나의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너무나 많이 신이 되고 싶어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막 하려고 너무 발버둥 치고 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그 비전은 여러분께서 그냥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언약은 그 비전은 여러분께서 받아 잉태하시는 거예요. 잉태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잉태하는 거예요. 그럼 잉태하는 게 뭐예요? 잉태했으면은 그 잉태한 하나님의 씨를 잉태하여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잉태한 이 믿음을, 이 말씀을 귀하고 귀해서 소홀히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레이스 집사님 지금 잉태하셨어요.
임신하셨어요. 얼마나 귀해요. 그냥 그럼 아기 어떻게 될까 이렇게 조심해서 아기를 모시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9개월 동안. 그러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말씀과 비전이 우리가 잉태돼서 말씀이 시간에 육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Word of God becoming flesh.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희들이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마음으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겠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참 지혜스러운 여자였던 것 같아요. 믿겠다 한 다음에 가만히 있지 않고 빨리 가서 확인을 해요. 누구한테 가서 빨리 가서 확인을 했습니까? 엘리사벳한테 가서. 누가복음 1장 39절 40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서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하니까 그때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 주셨습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컨퍼메이션을 받으세요. quick confirmation을 desire-하세요. 그 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두주자가 가서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받은 사람들을 찾으세요. 안 된다 하는 사람들만 찾지 말고 받은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받았으면 이 사람한테 허락하신 그 말씀 나도 똑같이 행할 것이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그게 아기를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집사님도 아니 다른 사람도 좀 다 낳는데 나도 당연히 낫지 하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도 당연히 낫지. 건강하게 낫지. 왜? 다른 사람 다 그랬으니까.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마리아에게 놀라운 증거를 또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그 간증하는 것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44절, 41절부터 44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을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엘리사벳을 통하여 말합니다. 아니,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그러한 말이 엘리사벳에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번 도전과 확신을 갖게 되지 않겠을까요? 도전과 확신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바로 증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다시 한번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 믿은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십니까? 그분에게는 복이 있도다 적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임하실 때가 있었는데 언제 그때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아마 이 믿음의 말이 선포됐을 때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저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임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저는 할 수 없어도 저는 주님의 주의 뱃슬이오니 여정이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는 산지서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 산지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이 말로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러한 말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잉태되었다. 우리와 하나가 됐다 하면은 그 말씀은 아무도 죽일 수가 없어요. 물 건진다고 그러네. 콘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불이 나는데 물 건지는 것처럼 아무리 불을 보도 꺼지지가 않아요. 엘리야 때 불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왔을 때 아무리 불을 보도 꺼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누가 뭐래도 꺼지지 않아요. 잠시 처음에 임신했을 때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것처럼 그러한 시간이 있을지는 몰라도 잠시 보류하고 깜빡 잊어버릴지는 몰라도 시간이 되면 될수록 잉태한 그것은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여러분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셨다면 지금도 자라고 있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것은 오직 사랑과 순종의 sacrifice입니다. 사랑과 순종의 sacrifice는 무엇인가요? 사랑과 순종의 sacrifice는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의심을 극복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의심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특히 이러한 단어, 영어로 하면 what if, 만일이라는 단어, 의심을 갖고 오는 단어입니다. What if it wasn't God? What if this? What if that? 만일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어떡하냐? 만일 내가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냐? 만일 내가 잘못 들었으면 어떡하냐? 그러한 만일이라는 단어를 내려놓으십시오. 의심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사랑과 헌신의 sacrifice는 제사는 바로 모든 승률과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떠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아기가 꿈틀거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우리 집사님한테 아기 잉태 안 했어요 하면은 믿을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 아니 안에서 막 그냥 지금 발로 차고 있을 텐데 건강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자고 싶어도 뻥 차면은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가만히 집에서 쉬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뻥 차면은 뛰어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비전 감사합니다. 하면 모든 것을 극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헌신된 제사가 되는 것이죠. 진실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은 저희들이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 언더스탠딩이 믿음으로 고백될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험불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주심에 겸손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당연히 주시겠지 하는 그런 교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CEO였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주셔야 되겠지 하는 그런 교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부족한 인간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한 큰 은혜를 주십니까?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마리아가 어떻게 대하나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마리아는 벌써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만, 그 언약 말씀 하나만 갖고 벌써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어요. 그 여정의 무엇을 돌보셨어요?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시면서 나를 돌아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비천한 자들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라, 이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다 하는 말이 아니고요. 능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큽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감사하면서 비천한 저의 모습을 보시고도 그 말씀을 주시고 잉태하게 하시고 살아서 꿈틀거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리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누가복음 1장 37절에 적혀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 좋든 나쁘든 여러분이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제일 최고의 선물은 바로 창세기 15장 1절에 적혀 있습니다.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에게 직접 선물로 주신 제일 큰 상급입니다. 제일 큰 프로미스고, 여러분이 만일 지금 빌리 그레이엄 같이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에벤젤리스트로 복음 전환자로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무슨 덕이 있습니까? 별거 없어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렇죠? 만일 여러분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모든 재물을 주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가난해서 구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저희들에게 구유의 어린아이 모습으로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아버지께서 직접 손을 얹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동행하심이,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믿음으로 잉태하고 그 말씀을 출산까지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과 같이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고 바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알고 싶어하고 더욱더 친밀해짐입니다. 그래야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저희들에게 임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실 때 얼굴에서 광채를 뿜으시며 기쁨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었고 항상 저희들을 부를 때 너는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요 내 너희 이름을 부르니 나는 너희 제일 좋은 친구다 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도합니다. 아멘.